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렇게 묻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하자 뭐라고 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합니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뭘 믿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죠? 예, 감사합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조금 전에 같이 읽은 겁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 고양이의 아들이 호랑이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뭐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벌벌 떨고요,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두려워 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하지만 또 하나 더 뭘 믿어야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놀랍죠?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불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딱 시키실 때 임명장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 직분, 이건 임명장입니다. 이 세 직분의 임명장을 받는 게 뭐냐면 이걸 받은 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라는 전치사를 붙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가 많았거든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엄청 많았죠. 선지자가 많은데 여럿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한 선지자시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 그랬고요. 왕이 많았죠. 근데 이 왕들과 구별되는 정말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그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시요,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유일한 선지자가 첫 번째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왜 그렇죠? 선지자들하고 좀 차이가 뭡니까? 그냥 보통의 선지자와 유일한 선지자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았거든요. 하나님하고 산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고향이 어디죠? 다른 선지자는 땅인지 땅이 고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이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고요. 이 땅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지자시죠.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배울 게 아니라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분이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돕는 중보자죠.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돕는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한 완전한 뭐죠?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죠. 그냥 제사장하고 차원이 다른 유일한 제사장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안 죽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다른 제사장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유명한 왕들이 굉장히 많죠. 왕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고요. 그리고 지키는 게 왕입니다. 왕은 먹여 살리고 지킵니다. 그런데 유명한 왕도 잠깐 동안 그 일만 합니다. 어떤 유명한 왕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책임집니까? 자기 백성 책임 못 집니다. 한때 네가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막 지켜줄 것처럼 하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자기 인생 하나 지키기도 힘든 게 인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하고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먹이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배부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지키시죠.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성도님을 훔쳐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내가 더 힘이 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억지로 벌려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선지자. 세상에 많은 그 많은 제사장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으로 차원이 다른 유일한 제사장. 세상에 그 강력한 왕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한 왕.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요, 유일한 왕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분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모든 인류 가운데 딱 한 분, 유일한 분, 결코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것. 아, 그렇지.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선지자요, 나의 유일한 제사장이시요, 나의 유일한 왕이시구나. 이걸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아무나 하는 것 아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시요, 유일한 왕으로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심을 믿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물이심을 믿느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냐? 여러 보물들 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좋고, 그죠? 저것도 좋고,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뭐 이게 최고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딱 찾아라면 1번이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것들 중에 좀 더 좋은 것, 다른 것들보다 더 나은 것 정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게 여기실 수 있느냐라는 무서운 질문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시요, 유일한 왕이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오직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하찮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표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정말 괜찮아요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인생 표대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 표대가 바뀌죠. 인생 표대가 바뀌죠.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족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귀한 것 고르라 그러면 죽음 앞에 딱 가보면 다 별론데,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근데 가족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가족마저도 포기할 수 있냐? 이 질문에 아니 예수님 야박하시네. 가족은 얼마나 귀한데. 그럼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다 포기할 만큼 인생 표대가 완전히 변하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머지는 다 안 돌아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은 이제 내 인생 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내 인생 표대가 여전히 세상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많이 못 벌어도 좀 편안하게 살 정도로 벌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똑같이 미래 두려워하고, 똑같이 그저 내 만족, 내 성취, 내 가족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멀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모두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방향의 목표, 선명한 인생의 표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왜 사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 왜 살죠? 왜 아침에 눈을 뜨고 왜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해 그렇게 인생을 달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계신가요? 열심히 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남은 모든 삶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항상 인생 표대를 점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열심들 전부 다 드리시라고요. 그래야 그게 유일한 선지자시죠. 말은 유일한 선지자시다 그러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요. 내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선지자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그게 뭐지?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선지자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사장이십니까? 유일한 제사장이십니까? 오셔서 뭘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진짜 유일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함께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십니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생토록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안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쁘다고, 여러 가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시면 예수님이 주신 유익, 이 화목을 위해 애를 쓰시고 회개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까? 그럼 그 왕이 정말 강하시고 정말 부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오늘 내 환경이 어떻든지 영원토록 그분은 나를 먹이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든든하셔야 합니다. 혹시 불안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 표대가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또한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왕이시니 든든한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든든하지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때 진심을 담아 우리 인생까지 드려 정말 그분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